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암울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아멘. 아멘.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삶이 힘들고 아주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부터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또 한 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붙잡는 것이 살 길일까요?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요즘같이 이렇게 놀기 좋은 때에 경제적으로 조금 시간이 없어 못 놀지, 뭐 어디 가려면 차가 없습니까? 뭐 좀 돈만 내면 기름 넣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이렇게 놀기 좋을 때에 마치 주일날 뭐에 이끌린 것처럼 11시만 되면 여지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온 것은 뭘 반증해 주고 있는 거냐면, 언제였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었고, 또 그 말씀을 확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11시에 이 세상 놀기 좋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뒤로 하고 교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조금 확대 해석해서 일생을 목사로 산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분명히 언제였을지 모르지만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꽉 붙잡은 결과로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일생을 목사로 살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애양목의 회장 목사님이신 이준호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19살 때의 그 인천 출신입니다. 소래 그쪽의 출신인데 성령을 정말 충만히 받고 내가 일생 동안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공부를 하고 목회에만 전념하고 바울처럼 살려고 결혼도 안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지금 70이 넘었으니까 내가 추측기는 그냥 총각으로 살다가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목회에 전념을 쏟아서 했습니다. 그분이 70년도에 성남시가 새로 개발되고 막 그럴 때에 거기다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몇 년을 했는데 교인이 안 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의 어떤 만족은 조금 성도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좀 뭘 많이 먹어서 뭘 많이 소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와야 될 교인이 안 오거나 또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오거나, 이런 성도들의 교회에 다니는 이런 것들 보면서 얻는 기쁨이지 다른 기쁨이 없거든요. 저 100번 이해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몇 년을 이렇게 장가도 안 가고 혼자 밥을 끓여 먹으면서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안 느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도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울부짖듯이 기도하고 자기 방에 와서 이제 혼자 싱글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누워 있는데 너무 서글프고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흘러들합니다. 그러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주의 종 되는 걸 원치 않았는데 내가 그냥 내 열심으로 목사 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이 목사를 되게 하긴 하셨는데 그냥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고 딴 데 관심이 있으신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오늘 밤에 그냥 이 자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쭉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다리에서부터 마비가 오면서 자기가 죽어간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저도 여러분들 뭐 신비 체험을 추구하거나 뭐 환상을 보려고 기도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또 그렇게 생기질 않았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질서적이고 학문적이고 또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역시 그러니까 제가 몇십 년 같이 공부하고 그러죠. 근데 그 목사님도 뭘 환상 보려고 막 기도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리끝부터 죽어오더라는 거예요. 마비가 오듯이. 그래서 왜 애들 자랄 때 왜 가위 눌리면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말도 안 나오고 몸도 못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발부터 죽어오더라는 겁니다. 그 죽어오면서 마비가 오는데 어디까지 오냐면 목까지 딱 차오더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기를 봐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휘황찬란하고 밝고 막 뭐 선물도 많은 것 같고 너무 행복한 것을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네가 여기서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다 극복하고 오면 내가 적어주려고 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음성까지 딱 듣고 자기가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워서 그냥 있는 거예요. 누워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걸 모르고 제가 힘들어서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음 날 눈을 뜨고 그때부터 열심히 한 거예요. 지금 뭐 큰 교회가 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이 하신 것이 우리 애양목 천지하는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가 애양목 하루 들어가지고 뭐 얼마나 우리가 하는 그 선교의 범위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들 잘 추측이 안 가지만 쉽게 하면 감리교단에서 이만큼 하는 단체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20몇 년씩 꾸준히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도 한국 감리교를 초등에서 러시아 선교를 이렇게 꾸준히 하는 데가 없어요. 저희가 누구랑 비교하려고 알아본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끝까지 지금 유지되는 게 우리 애양목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그분 스스로도 얘기하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편안할 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암울할 때에도 말씀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암울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크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소개하고 있고 작게는 사도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그 당시의 정황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 패턴으로 얘기하지. 하나는 정치적인 정황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정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정황은 정황을 티베리우스 시저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당시에 티베리우스였는데 그 사람 때에 그 지역을 전체 이스라엘만 다스린 게 아니라 뭐 그리스 뭐 이쪽 헬라가 다스렸던 데를 다 점령해 가지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식민지에 처분을 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너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에 상징적으로 보낸 것이 총독이었습니다. 그게 빌라도 총독이고, 여러분들 예수님 판결한 그 총독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파견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별 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도 셋으로 쪼개서 분봉왕이라고, 그러니까 황제 밑에 총독 밑에 세 왕을 두었는데 그 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종교 지도자 안나스와 가야바인데 안나스는 장인어른이고 그리고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서 또 나오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된다고 판결 내리고 소송했던 사람 장본인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아무튼 이런 엉뚱한 사람, 영안이 닫힌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빈들에서
근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 되게 성전에서 선포된다 그러지 빈들에서 선포된다고 하기는 조금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정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가 아니라 빈들에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선포의 내용은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받아라. 이것을 선포하면서 요단강 주변을 세례 요한이 왔다 갔다 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기,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이 실현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예언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광야나 빈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가 말하기를 오실 주님을 준비해라. 오실 그분이 오도록 길을 곧게 해라. 골짜기야 메워질지어다. 높은 산들아 낮아질지어다. 구불구불한 것들아 곧게 펼지어다. 험난한 살아 평탄해질지어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너희들 그분 맞을 준비를 해라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말을 지금 700년 뒤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말씀을 받고 지금 세례 주는 게 그런 의미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2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특별히 이 2절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 빈들이라는 것은 상황적으로 아주 암울하고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목회의 여정을 보라 보니까 제 목회 여정 속에도 구비구비마다 왜 암울하고 빈들과 같은 상황이 없었겠어요. 35년 이상 목회했는데. 근데 그때마다 제가 붙잡은 것은 사람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비를 넘긴 것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아주 저에게 위로도 되고 은혜도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삶에 혹시 암울한 빈들과 같은 그런 것을 만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양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덩어리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왜 암울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일까? 두 번째는 왜 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두 덩어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왜 암울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냐면 암울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울수록 뭐가 더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것처럼 암울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암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계속적으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빈들입니다. 아니 이게 참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두 명씩이나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으면 그들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든지 그들이 있었던 강단을 통해서 성전에서 말씀이 나왔다든지 이게 돼야 문장이 풀 센텐스가 맞는 거예요. 어법적으로도 맞고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맞아요.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빈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나와 있는 빈들이라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소적 의미의 빈들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광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잖아요. 산하고 들녘하고 뭐 이런 거니까 우리나라는 사막이라든지 광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체험하려면 딴 나라를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광야가 있어요. 네게브 사막도 있고 유대 광야도 있고.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은 광야 그러면 딱 느낌이 와요. 아유 거기 사람 살 때 못 되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장소적인 개념에서 어디 광야라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상황적 개념이에요. 광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사람이 못 살아요. 사람이 못 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없어요. 그게 내 인생의 순간 밀려온 상황이라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가긴 가야 되는데 앞에 길도 안 보이지, 어둡지, 답답하지, 누가 도울 사람이 없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여기 본문은 정치적인 거와 종교적인 것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종교적인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건 황제 디베라 시저가 있고, 그 밑에 또 파견 나온 총독이 있고, 그 밑에 또 나라도 조그만데 그냥 3명의 왕들이 있고, 이 정치 구조가 그것을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국권이 있겠어요? 없죠. 자유가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세금은 또 얼마나 뜯어가겠어요. 직접 뜯어가는 게 힘드니까 세리장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세리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한테 이러는 거예요. 쉽게 하면 너 국고에 올해 1,000만 원만 입금시켜. 나머지 2,000을 모으든 3,000을 모으든 그건 네 재량껏 하고 나머지 네 다 갖고 여기 국고에는 1,000만 원만 가져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인생 이렇게 산다 생각하지 얼굴에다 철판을 끼고 그냥 막 이런 세 저런 세 뭐 인두세는 머리세, 인두세 무슨 통행세 뭔세 해가지고 막 들이하는 거예요. 그걸 당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푸른 초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게 빈들이었던 거예요. 신음하고 있던 신음의 소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또 종교적으로도 빈들과 같이 얘기하는데 안나스와 가야바, 이분들은 참 영의 눈이 닫혔던 분들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고소장을 집어넣고 했던 사람 장본인이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그 복음서의 뒤에 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한테 가가지고 밤새 신문 받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그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좀 힘들면 교회에 와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도 위로를 좀 받아야 되는데 여기도 썩었고 저기도 썩었고 이 국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붙이고 사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빈들이 문제인 것은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거기서 두 번째는 빨리 벗어나야 살 거 아닙니까? 네. 빈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른 정치인들을 확 갈아엎으면 푸른 초장이 될 것 같고 종교인들을 확 갈아엎으면 푸른 초장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인생 60, 70 사시면서 대통령 여러 명 겪으셨잖아요. 뭐 잘한 대통령 있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이요. 정치인들한테 희망 걸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말씀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나마 이 나라가 이 정도 유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 갈아엎는다고 뭐 나라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일시적으로는 해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해답이 되지 않아요. 힘들수록 국가가 힘들수록 성도들의 인식은 뭐로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지, 이게 바른 해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은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례요한의 사역이 끝날 즈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그 빈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이 뭔지 아세요? 어둠입니다. 어둠을 배경으로 해서 등이다 빛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어둠을 배경으로 119편이 기록되냐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날마다 밝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치 하루에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운 것처럼 내 인생도 보니까 반은 행복한 거고 반은 난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낮 같은 날만 행복한 날만 나날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원치 않게 너희들에게 어둠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에 내 사회의 환경에 내 국가에 어둠이 확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의 네 발의 등이고 네 인생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너의 상황이 빈들이 됐을 때에 너를 살리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나의 말이 너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 몰두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이 빈들과 연결해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빈들은 광야입니다. 비가 안 와서 사람이 안 살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네 상황이 빈들이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해답으로 너한테 온 거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 예수님 붙잡고 견딘 거예요. 그 예수님 붙잡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과감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서 해석해 보세요. 내 삶에도 암울한 때가 펼쳐진다고 할 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 안에 힘이 있고요, 살리는 힘이 있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고요, 말씀 안에 미래를 끌어다보는 영안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을 대기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은 그럼 어떤 말씀 가지고 여태까지 견뎠습니까? 여러 말씀인데 그 중에 제가 아주 은혜롭게 갖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대포가 좀 강하지 못합니다. 그게 저예요. 태어났는데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 어떻게. 그래서 저는 겁이 많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이 벌어지면서 벌써 별 생각이 다 들어. 제가 아까도 얘기한 35년 이상 목회하면서 얼마나 난감한 일들을 많이 겪었겠어요.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사람을 붙잡아서 해결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을 붙잡아서 내 머리로 해결한 것도 아니고 붙잡았던 것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할렐루야. 필요하면 지혜도 떠오르게 하시고요. 필요하면 기도도 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굽이굽이 와서 오늘에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존경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말은 안 했어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이 임한 흔적이 있고 그 말씀을 꽉 붙잡은 것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이 좋은 시기에 바깥에 안 가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해답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덩어리는 뭐냐면 암울할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읽은 6절까지는 그 세례요한이 막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왔고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일반 사람도 오고 세리도 오고 군인도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들이 그래도 세계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메시아가 곧 온다는 그 말을 듣고 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고 거부한 게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세례 받으러 왔어요. 뭐하러 왔다고? 지금 세례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멘하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빈들에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힘이 나고, 힘이 있어야 빈들을 뚫고 나가죠. 그런 원리에 있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세례 받으러 나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거나 내가 듣기 편한 것을 취사 선택해서 듣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하라니까 내가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못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방향은 그쪽으로 계속 갖고, 속도에는 저 사람보다 내가 늦을 수 있지만 나는 마침내 저기를 향해서 가야지. 그리고 가는 거지.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계셔. 아니, 목사님이랑 그렇게 잘 사시고 권사님이나 잘 살고 나는 죽었다 깨나다고 아니라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막 싸우면 네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더 멋져 그러다가 자기 눈에 먼저 흙이 들어가. 말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제가 왜 이걸 열을 내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은 6절까지 읽었는데요, 7절부터 14절까지가 뭐냐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면서 어떤 말을 선포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선포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 받았다 그러는데 그 세례 받을 때 이 세례요한이 받아서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줄게요. 7절하고 9절입니다. 7절 보세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하러 지금 나오는 사람이라고요?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래방에 지금 가는 사람이 아니고, 저 바깥에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이 아니고, 술집 가는 사람 같은, 저 술집 가는 거 저것들 저거 망할 놈 새끼 막 이럴 수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뭐하러 오는 사람이면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러 오면 우리 같으면 업어주지요. 근데 세례요한의 얘기가 보세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9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슴이 철렁. 저는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설교한 적이 없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성가대 막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 시험 들어서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나와요. 장로님들 똑바로 하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워낙 잘하기도 하시지만 다 시험 들을까 봐. 내 스스로에도 이 독사의 자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세례 받으라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구나. 그리고 세례를 받아 오는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오는 사람한테 안 하고 가는 사람한테 한다면 독사의 자식아 그 말이 되는데, 오는 자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 회개하고 이제 살려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호되게 야단치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도끼가 네 목에 들어와 있어. 아차는 순간에 너 날리는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예요. 얼마나 살벌한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거침없이 얘기해. 여러분들 물론 시대가 2000년 전이라 많은 이 문화적인 거, 언어적인 순화가 돼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저도 설교 여러 목사님들 설교 듣고 그러지만 일단 설교 용어가 존댓말로 하잖아요. 믿으시죠? 이렇게 하지. 믿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얼마나 순화됐어요. 저만 그런 게 모든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서 막 칼날처럼 말씀을 후려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위대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반응하는 세례받으러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오는 자들의 태도를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이르되, 여기서 무리는 세례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막 불에 떠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말 안 듣겠다는 게 지금 아멘하고 듣겠다는 거예요.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리한테 너에게 책정된 거 외에 자꾸 불려가지고 더 이상 받지 마라. 군인들한테 너도 책봉된 월급으로 책정된 거 그거 외에 다른 데서 막 욱박질러서 뺏거나 이러지 마라.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세례를 받아요. 저는 독사의 자식들아 칼날로 날리는 그런 세례원을 보면서도 감동도 받았지만 더 감동받은 것은 10절에 그 얘기를 듣고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저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죽이려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려는 말씀이지. 그렇지, 내가 세례받기 오기 전에 나 독사의 자식같이 살았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물에 빠져서 지금 막 허부적건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누가 와서 이 튜브를 탁 들면서 그거 잡아요. 근데 막 못 잡아. 그거 잡으라니까. 그리고 막 명령어로 얘기했어. 근데 여러분들 물에 빠져서 막 그러면서 아이 나 안 살아. 더러워. 나보고 왜 반말로 잡으라 그래. 아 더러워 안 받아. 계속 안 받으시면 그냥 물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까지 예화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살리려고 하시는 데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귀에 좀 거슬치고 내가 그것을 실행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거죠. 저도 설교하다 보면 이게 교인들이 참 힘들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전하는 저도 참 힘든 마음으로 전할 때가 있어요. 내용이 힘든 게 아니라 그 글 쓰고 뭐 이런 게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참 무겁겠구나 이런 느낌이. 그래도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성도교회 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못 전해요. 그리고 제가 편한 걸 전할 수 있겠냐. 내가 주의 종인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 암울한 때에 그 시급할 때에 그 빈들과 같은 데에 살리려고 주는 말씀이 있을 때에 거부하지 말고 아멘입니다. 주님 맞아요. 제가 독사의 자식이었어요. 내가 부족한 자였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아멘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자세가 그를 빈들에서 푸른 초장으로 옮기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푸른 초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맨날 상황은 빈들이지만 또 우리가 원하지 않게 빈들이 내게 올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붙잡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푸른 초장으로 옮겨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과 더불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주시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님 말씀 주시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데 때로는 내 삶이 빈들과 같이 되고 암울한 현실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임을 믿고 억울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